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77쪽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산 위에서 성전을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제자가 조용히 물었다고 그럽니다. 이전의 사정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물었는가를 알아야 오늘 이야기의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 날, 그 다음 날 성전에 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종교자들이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으려고 시비를 걸었지요. 그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하고 그 논쟁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잘못된 점을 찾지 못하고 모두 무기력하게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헌금함이 보이는 곳으로 가셔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가식을 지적하셨죠.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날이 저물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오셔서 저녁에 주무실 곳으로 향해서 가신 겁니다. 아마 예수께서 이렇게 가시는 동안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몹시 참담했을 겁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이 부분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1절을 보면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예수님의 기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 좀 보십시오. 참 엄청납니다. 이 성전 건물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하시죠. 내 눈에는 이 건물이 그렇게 엄청나게 보이겠지만 이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마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성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이 우리 옆에 있다. 성전이 우리 옆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성전이 옆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옆에 함께 계시면 우리는 만사형통이다. 우리는 항상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누가 우리를 해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누가 파괴할 수 있다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그 아름다운,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앞에 두고 예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제자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본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것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더욱 아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의 미래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성전의 멸망을 내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 묵묵히 가다가 성전에서 나올 때 이제 분위기가 감지가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묵묵히 아마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물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서 아무나 못 묻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사람이 물었다고 그럽니다. 이 네 사람은 예수께서 가장 처음으로 불렀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그날 저녁에 주무실 집은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이죠. 나사로의 집에서 통상 거기서 주무셨으니까 그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 동쪽에가 있습니다. 성전을 나오셔서 동쪽을 향해서 가시다가 또 그 베다니 마을에 가기 위해서는 감람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람산 위에서 잠깐 쉬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되돌아봤겠죠. 그러면 서쪽을 향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동편으로 가다가 성전을 봤으니까 아마 예수님은 그 감람산 중턱에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보시면서 그 뒤로 그 해가 지는 광경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저 해처럼 지고 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그겁니다. 성전이 다 파괴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크게 두 가지 물었죠. 언제 성전이 언제 파괴됩니까? 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이 물은 것 외에도 세상의 마지막 날과 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것을 통상 감람산 설교, 감람산의 강화라고 불려집니다.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단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던 두 가지 질문 중에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징조를 쫓는 것 자체를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라.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보고 시대의 흐름을 판단하려고 하면 이런 이단에게 미혹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 또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단은 나타났습니다. 이단이 없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그랬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마 지금도 대한민국에만 해도 예수님이 여러 분 있을 겁니다. 자칭 예수님, 자칭 하나님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주장한 사람도 있고 나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정확하게 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 남편이 자칭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 하나님이 죽기 전에 나를 하나님으로 임명했다. 그러고 지금 그 아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미혹돼 가지고 가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가 모여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그날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국가 간의 갈등,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물었던 그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종말이 아니고 그때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종말을 향해서 가는 동안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재밌는 일도 많이 있지만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9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이런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마지막에 그 박해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명되어 있죠.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박해를 받는데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박해를 하는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높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재판을 받을 때 그때가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도 재판을 받으면서 총독 벨릭스 총독하고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종말이 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 전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예수께서는 오실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2절을 보면은 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형제 자매로부터 심지어 부모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1차적으로 마가가 1차적인 독자로 생각했던 대상, 이 글을 써서 보내는 대상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가복음의 1차 독자라고 그럽니다. 마가복음의 1차 독자였던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이 사건이 실제로 그때 일어나고 있었어요. 겪고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죠. 그래서 훨씬 더 생생하고 실감이 났을 겁니다.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시면서 멸망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옛날 어른들이 욕할 때 이런 말을 잘하죠. 망할 것들, 망할 것.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표현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온 표현을 예수님이 빌려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멸망에 가증할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명확한 표현은 아니죠. 금방 알아먹기가 어렵죠. 그 가로 속에 무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가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읽는 자들은 잘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가로 속에 들어있는 말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가가 로마 독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암호입니다. 암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곤란하단 말이죠. 이 자세하게 설명했다가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이게 불온문서다 이렇게 취급이 되면 이 복음서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누가 검문하는 사람 이거 보고 이게 이상한 불온문서다 그러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방인의 우상과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우상이나 희생 제물이 성전 안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그때는 멸망의 때가 다가왔으니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이 산은요 보통 산이 아닙니다. 우리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산속으로 피난 가고 산에 동굴을 파고 숨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산은 일반적인 산이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산악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대피해서 목숨을 건졌어요. 또 15절 16절에 보면 그날에 지붕의 위에 있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우리나라 지붕하고 달리 평평합니다. 옥상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 위에서 담소를 즐기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이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집으로 가서 짐을 싸가지고 대피할 생각하지 말고 즉시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보다는 즉시 피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즉시 피하라. 참 감사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대피하지 말고 죽음에 맞서 싸우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즉시 도망가라 그랬어요. 박해가 올 때 피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로운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그래야 다음에 조용했을 때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신앙에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피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산으로 피하라 그랬습니다. 17절을 보면은요, 이 구절은 젊은 부인들이 읽고 많이 시험에 드는 구절입니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요거를 읽고 젊은 부인들이 많이 시험에 든단 말이죠. 아기를 뵌 사람, 어린 아이를 젖먹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예수께서 왜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을 저주하셨을까? 이렇게 원망스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오해가 되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젖먹이는 자들, 아이 뵌 자들을 저주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임신하는 사람들이나 또 젖먹이는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피난 가기가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난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참 피난 가기가 힘들 텐데 어쩌면 좋을까 하는 그 걱정하는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 감정이 들어있지 않고 번역하는 사람이 감정을 빼고 그냥 평이한 글로 표현해 놓으니까 마치 그런 사람들을
화가 있으리라 하는 것이 저주하는 말씀처럼 들린 것이죠. 그날에 환란이 있을 때 임신한 사람들, 젖먹인 아이를 보듬고 있는 사람들이 피난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런 환란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유대 역사가는 요세푸스가 유명합니다. 그 유대 역사가 예수님 시대 직후에 이 요세푸스가 그 역사 책을 기록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역사책에 의하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유대인들이 10만 명이 잡혀갔다 그래요. 10만 명이 잡혀갔다고. 그리고 110만 명이 학살되고 굶주림으로 죽었다 그래요. 학살된 숫자,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10만 명이나 됐다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만드느라고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볼 정도로 그런 엄청난 환란이었다 그래요. 진짜 110만 원이나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때가 서기 70년이니까 우리 한반도 전체에도 110만 명이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그런 때라.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정확하게 집계를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실제로 얼마가 됐을지 몰라도 하여튼 이때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 참 엄청난 환란이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살기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전쟁 때라든가 또는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든가, 이렇게 사람이 살기 어려워질 때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심한 이 고난이 닥쳐오면 참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세상이 끝나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노리는 이단이 또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믿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뭣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더라도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단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가짜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적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이적을 행하냐면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요. 그래서 이적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 해도 믿지 말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진 성경 보면 빨간색으로 인쇄된 거 있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색깔을 달리했어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와 징조에 대해서 예수께 여쭈었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추가로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요.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한 그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추가로.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했어요. 24절부터 이제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십니까? 환난 후에 일어날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예수께서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셔서 이렇게 됐어요. 하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놀라운 변화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보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이제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 시대 언어로 말하자면 행성들이 정상 궤도를 이탈하기도 하고 또 많은 별들이 별똥별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고, 아마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26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습니다. 25절에 기록된 그 천체의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예수께서 재림하는 것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운 좋게 몇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번개가 칠 때요, 동편에서 번쩍하면 그것이 서쪽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눈 뜨고 있는 사람은 번개 칠 때 못 본 사람 없죠. 다 보죠. 하도 넓은 부분을 이 빛이 비치니까. 그래서 번개가 칠 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예수께서 처음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초라하게 오셨어요. 겸손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고 권세 있게 영광스럽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 계림동에서 집회하고 계신다고 하니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계림동에서 집회하신다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누가 나한테 전해주기 전에 나도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냥 안다. 그러니까 누구 와갖고 재림 예수가 어디가 있다 이야기해도 벌써 누구 귀를 통해서 내가 들을 정도면 그 다 거짓말이에요. 누구 귀를 통해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은 텔레비전이 24시간 방영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했다면 텔레비전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어저께 저녁에 했던 드라마 재방송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24시간 모든 텔레비전이 24시간 연속으로 현장을 생중계할 것입니다. 생중계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림동에 집회하고 계신가, 계룡산에 계신가,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금방 다 알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뉴욕타임즈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재빨리 호해를 발행하려고, 맨 먼저, 누구보다는 먼저 호해를 발행하려고 그때 사용할 큰 납부로 된 활자를 만들어놔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인류의 역사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활자 크게 써야 되거든요, 신문에. 그래서 큰 활자를 만들어놨어요. 그 활자마다 넘버가 있잖아요. 몇 포인트 활자,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몇 포인트라고 정해지도 안 했어요. 그냥 재림호 활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활자를 만들어놨어요. 호해를 발행하려고. 그래서 이 뉴욕타임즈는 예수님 재림하기를 옛날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림하시기만 하면 이걸로 호해를 때린다. 그런데 지금 텔레비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24시간 현장 생중계 하실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셨습니다. 현장 생중계 할 거라고요. 아마
뉴욕타임즈는 아마 그 활자를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접판을 하니까. 그렇듯이 매스컴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와갖고 내가 이단이다 그러면서 자기만 아는 이단 그러면서 와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 그래요? 아마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감람산 강화의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32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재림 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표징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시기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역사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도 안 믿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단들이 몇 월 며칠에 온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고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안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살짝 말해줬대.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살짝 말해줬대. 이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미혹돼요.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보통 속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누구에게 말해주겠습니까? 누구에게 말해주겠습니까?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을 지정하면 그건 전부 이단이에요. 왜 예수께서 재림의 시기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33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미리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알려주신다면? 저 직장 동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뭐 미리서 믿을 필요 있어? 뭐 미리서 믿을 필요가 있냐? 그냥 편안하게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때 살짝 믿으면 된다. 이거. 죽기 전에.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날을,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갑자기 죽으면 어쩔 겁니까? 지혜로운 대답 같지만 멍청한 대답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서 들었는가? 무등산으로 도망가란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시기를 알려준다면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서 준비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누가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겠어요? 오실 그때 대비해서 그때쯤 가서 하지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2번, 3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러한 의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생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생각을 안다면 우리는 재림의 시기를 계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재림의 시기만 계산하고 있고 그럴 필요가 없대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대비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여야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만 하시는 그때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날마다 금방 재림하신다 이렇게 긴장하고 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한 그 말씀대로 날마다 매일매일 삶을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를 환영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오늘 당장 재림하시더라도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약하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억눌리고 핍박받는 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자 약속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